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번 9월 기도회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3일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께 드디어 만났군요 라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굉장히 당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어떻게 하죠?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왜 세례를 받으세요? 제가 예수님께 받아야죠 라고 하면서 당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당황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원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당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대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수님,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막 하나님의 바람과 불로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위엄으로 오실 줄 세례 요한은 알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는가? 이렇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 기대한 것과 동시에 어떤 군사의 정복자로서 어떤 엄청난 심판자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12절입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해서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엄청난 심판자의 모습, 판단자의 모습, 정복자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등장하셨죠? 갈릴리의 작은 농촌 지역 출신의 외로운 인물로서 등장하셔서는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니 작은 농촌 지역 출신으로서 오셔서는 세례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계시니 세례 요한은 굉장히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당황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세례라는 것의 의미가 뭐죠? 세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는 죄 씻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입니다. 나 자신은 죄가 많기에 물이 지금 내 몸을 씻듯이 주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이것이
세례에 담긴 의미이죠.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회개할 죄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죄가 있으니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의미가 담긴, 죄 씻음 받기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긴 세례를 예수님께서 지금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뭐였죠? 예수님은 심판자, 정복자.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실 하나님과 동일시 되시는 분께서 오히려 심판 앞에 직면하여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분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벌하실 심판자가 스스로 심판대에 선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께 세례 요한은 당연히 예수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게 세례를 해주셔야지 왜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해드립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이에요. 즉 요한은 이 자신의 생각,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과 제안에 손사래를 쳤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가 있으셔서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자신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없애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는 없으시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직접 맡아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께서 오히려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께서 왜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왜 받으셔야 된다 말씀합니까? 자신이 죄가 있으셔서? 아니죠.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사람의 기대와 계획을 따르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성취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따르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세상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사시게 되었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의 사역 기간 내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때죠. 근데 그렇게 식민 통치 받고 있던 때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러자 식민 통치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기대하던 것이 무엇이었죠?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이분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통치로부터 한 나라를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분을 믿는 자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길을 여시는 능력의 구원자로서 임하시고 일하셨어요.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시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어떤 이들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그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신 예수님 덕분에 시대와 민족을 넘어 그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죠. 만약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기대만을 따라갔다면 예수님은 그저 한 훌륭한 사람에 불과한 인생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믿는 자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셨기에 그토록 놀라운 은혜의 길이 시대와 민족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가장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기대대로 왜 하시지 않느냐, 우리는 이걸 기대하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불평하며 불만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들 역시도 이제는 그 주님과 같이 사람들의 기대와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길,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여쭙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모님들의 기대대로 자녀들을 이끄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그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계획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갈수록 기도와 여러 양육으로 섬기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선하고 놀라운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시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도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녀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심을 맛보았던 다윗은 그분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나 세상적인 기대,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며 그의 날개로 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인생과 가정, 삶의 터전들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